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믿으십니까? 대답하세요. 속으로.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믿으십니까? 대답하세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했으면 복을 받고 내가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고. 여러분, 이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니까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근데 벌은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랍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공평합니까?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예수가 죽으셨는데 공평합니까? 행한 대로 받지 않았는데 공평합니까? 자, 조금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 18장을 보았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여주시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공로가 많다는 겁니다. 선행이 많다는 거예요. 행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행한 것이 많으니 마땅히 받을 복도 많다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여기서는 세리들이죠. 세리들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멸시했다는 것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비웃고 깔보고 조롱하고, 이게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저들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면 심판뿐이니까요. 저들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하면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나는 다르죠. 나는 행한 게 많아요. 선을 행했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겼다니까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셔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그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들, 그 악한 세리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솔직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선하게 살려고, 율법 지키면서 어떻게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어떻게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저 세리들은 아니에요. 저 세리들은 돈만 하는 매국노들이에요. 형제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예배당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고 저 세리들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옳아요? 틀렸어요? 솔직히요, 틀렸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게 옳아요? 그럼 우린 뭐하러 지금 여기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100% 뭐다? 천국에 대한 비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 근데요, 천국은 곧 예수예요.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곧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천국, 예수, 생명, 구원은 같은 개념이고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100% 이 하나님 나라 예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영생과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만 따로 떼어서 강의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잠깐 보세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뭘 얘기하는 거다?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자 보세요. 천국은 어떤 상태냐면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포도원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품꾼들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과 같대요.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 일찍, 유대인들에게 새벽 일찍은 6시예요. 새벽 6시. 새벽 6시에 인력 시장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자 하는데요. 잘 보세요. 일을 시키려고 포도원 품꾼을 데리고 오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꾼들을 부르시는데, 근데 좀 이게 좀 이상해요. 자, 2절 봅시다. 2절. 그가 하루에 한 대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품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요. 네가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라고 약속하고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한 데나리온을 의라고 우리 일단 적어놓읍시다. 의. 네가 포도원에 들어온다면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삼아줄 거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절만 보면요,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새벽부터 가서 일찍 가서 죽도록 충성하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구나. 2절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부터 7절 볼까요? 전혀 이야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제 주인은 새벽 6시에 가서 품꾼들을 다 불러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뜬금없이 제3시, 이건 유대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을 바꾸려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자, 30면 그러니까 오전 몇 시? 9시.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서 또다시 품꾼들을 불러오고 있어요. 근데 또다시 4절 보세요. 이 품꾼들을 왜 불려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오전 9시에 가서 품꾼들을 불러요. 뭐 거기까지는 뭐 좀 일하다 보니까 일꾼이 좀 부족했구나. 그런데 이 주인이 이번에는 제6시, 정오죠. 정오에 또 이번에는 제9시에, 심지어는 6절 보니까 제11시. 11시 몇 시일까요? 오후? 플러스 6 해보세요. 오후 몇 시? 5시죠.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품꾼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6절 잘 보세요. 주님이 물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터에서 종일토록 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같아요?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같아요? 첫 느낌에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매우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밤 자신의 친구들과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았던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미 주님은 새벽 6시에 나와서 그 장터에 있는 포도원의 품꾼들 다 데려갔어요. 새벽 6시에 나왔더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주님께 불려갔을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요, 오전 9시에 나온 사람도 데려가셨고 12시에 나온 사람도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3시에 나온 사람도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 5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낮에 밤새 술 먹고 낮에 늦게까지 자다가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이제서야 눈 떠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게으르기 짝이 없는 사람들,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죄인이죠. 그들은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삶의 의욕도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소망도 없어요. 오후 5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겠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점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고 점점점 인생을 한탄하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점점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오후 5시에 예수님께서 장터에 만나주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날 이 주인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7절, 마태복음 20장 7절, 20장 7절이요. 이 주인이 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이요? 제가요?
그리고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8절 볼까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밤부터 낮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틀려요. 그래서 밤이 시작되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해가 지는 시간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뭐 8시, 어떤 데는 9시에도 환할 때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은 오후 6시를 하루의 끝으로 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오후 6시 하루가 끝난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불러서 하루의 싹쓸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자, 9절 보세요. 주인이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싹쓸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럼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 동안 일한 거예요? 예? 1시간이요? 진짜일까요? 1시간 일한 걸까요? 자, 다시 6절 보세요. 이 주인과 이 오후 5시 이 품꾼들이 몇 시에 장터에서 만났다고요? 제 11시에도 나가 보니 그들이 만난 시간이 오후 5시예요. 그러면 주인과 이 품꾼들이 너 왜 여기 있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품꾼들이 자기들 얘기를 했겠죠. 그래? 그래도 포도원에 가. 그래서 주인과 대화하느라고 시간이 좀 흘러갔겠죠. 그리고 이 품꾼들이 장터에서 이제 주인의 집 포도원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호철 권사님, 저 같은 사람이 권사님네 포도원 가서 일하면 금방 아무거나 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 농사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아산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거기 장로님 댁이 포도원을 하셨거든요. 제가 하루는 가서 봉지 씌워준다고요, 가가지고 포도 그거 다 꺾어놨어요. 그게 안 돼요. 포도 봉지 씌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제 막 열매가 달리고 있는데 거기다 꼭다리에다가 그 봉지를 씌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다 부러져요. 거기가 순이. 그러면 열매가 못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도원 가서 먼저 온 사람들한테 일을 배워야겠지, 그치?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예? 장터에서 포도원까지 오는데 한 30분 걸렸다 칩시다. 5시 반에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할까요? 그 괜히 일하는 사람도 못하게 만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6시가 된 거예요. 자, 일했어요, 안 했어요? 한 개도 한 게 없어요. 아니, 민폐만 끼쳐서 다른 사람들 일만 못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이 그 민폐를 끼친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품꾼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 누구에게 약속한 품삯이에요? 새벽 6시에 만난 사람에게 약속한 품삯이에요. 주인이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약속한 품삯을 주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 뭘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싹시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의 은혜 찬송 불렀죠.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요, 내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일한 것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그 찬양 부르면서 목이 메이고 감동이 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써주신 게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 아무 감동도 없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왜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 그때였어요. 그 장면을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우두커니 보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10절 보여주세요. 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역시 우리 주인님은 참 좋은 분이야. 역시 참 착한 분이야. 왜요? 저 사람한테,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나한테는 분명 5데나리온? 아니 10데나리온은 주시겠지. 그는 기대했어요. 저 사람에게 저렇게 주신다면 나에게는 훨씬 더 많이 주시겠지. 왜? 나는 그 사람보다 일한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나에게 얼마를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래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천국이래요. 자,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면 그걸 은혜로 아멘 하죠. 그런데 내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에 아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하나님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 하나님은 선해요, 악해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마음이 있잖아. 어떻게 그게 공평하냐고요? 어떻게 그게 선하냐고요? 근데 그게 천국이에요. 또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아니 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늘 어떻게 저들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냐고. 이런 거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더 일했잖아요. 내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저는 기대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근데 어떻게 저 사람과 저를 똑같이 대우하셔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새벽 6시에 온 나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 때문에. 주인이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거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섭섭해요. 여러분, 맞아요. 포도원 주인은 공평하지 않았어요. 포도원 주인은 옳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맞아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철학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단 말이냐?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난 너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나는 너를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너에게 한 데나리온 너를 의롭다 여겨 주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거지 네가 보기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불공평하게 보이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욥기를 강의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우리 욥기로 들어가 봅시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네 자녀들이 왜 죽었는 줄 알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그래. 네 사업체가 왜 망했는 줄 알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왜 나병에 들었는 줄 알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네 자녀들이 죽은 것을 보니까, 네가 병든 것을 보니까, 네가 사업이 쫄딱 망한 것을 보니까 넌 죄인이 분명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그들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바로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기 1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보세요. 내게 평안할 때는 내게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내 인생에도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길목에 그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나를 덮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악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후히 눌러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재앙을 만나 고통스러운데 저 악인들은 잘 살더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너무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럼 왜 나는 재앙을 만났습니까? 왜 저 악인들은 형통하고 평안한 겁니까? 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의인들에게는 재앙이 있고 악인들에게는 형통함이 있는지 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욥은
분명히 압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부터 15절, 쉬운 성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 든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노인에게 총명이 있네. 그러나 참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총명도 그분께 있지. 보게나 그분이 헐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사람을 잡아가두면 풀어줄 자가 없다네. 만약 그분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말 것세. 그러나 큰 비를 일으키면 세상에 홍수가 나게 되지. 욥은 말합니다. 참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어.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 비를 걷어가시면 가뭄이 나기도 하지.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헐어지고 다시 세우시면 다시 세워지기도 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을 커지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작아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리더들에게 총명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도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을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에게는 분명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 욥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그 성경을 풀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지 저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런 눈물 나는 일이 생겼는지 명쾌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고 우리에게 볼 때는 옳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제 원고가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못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거 PPT 없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한 번만 찾아주세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말씀만 읽고 잠깐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 팔삭둥이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오후 5시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칠삭둥이임을, 팔삭둥이임을 아는 사람,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임을 아는 사람.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입니까? 난 한계 많은 사람입니까? 난 공로가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새벽 6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료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팔삭둥이, 칠삭둥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자, 미천한 자. 그러니 나를 불러주신 게 은혜지. 우리 성가대 찬송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꾸만 나는 새벽 6시에 왔어, 난 이런 게 많아. 여러분, 그 믿음이 내려놔줘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어요.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나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나를 써주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한량없는 은혜였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였어요.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또다시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